안녕하세요. 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할게요. 15가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체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면요. 그냥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용히 아주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배우면 그런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분위기는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바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때만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버려요. 여러분, 적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냥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지 그 척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사랑의 척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질과 양과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실행해야 할 사랑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기준대로 우리 역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같은 아주 독특한 의식이나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또 동정내의 다른 계층과 또 자신들을 구별지었어요. 그래서 이방 철학자들이나 다른 그룹들도 자기들을 구별시키는 아주 독특한 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들만의 구별의 그 표지를 삼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없던 이 독특한 표지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 표지로 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기적들을 목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저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저래? 예수님의 제자라며, 성도라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명하신 이 사랑을 힘쓸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름으로써 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한번 볼까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게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사랑을 정서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감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잠깐 멈출게요. 네,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시죠.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길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속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잠깐 뮤트하고 보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 속으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서로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잠깐 포즈하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서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적인 봉사와 행위입니다. 사랑의 마음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요,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을 묘사하는 말씀은요, 모두가 동사예요. 사랑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함을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능력과 힘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낀 점, 깨달은 점을 보내주시고 또 적용할 것,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